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천년 전 신라 땅에서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묘. 한없이 순수한 사랑과 신앙으로 거대한 바다 속으로 몸을 던져 부처님의 길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희생은 돌과 나무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불국사, 그 장엄한 사찰의 돌계단과 탑, 그리고 신앙의 뿌리에는 바로 선묘낭자의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희생과 불멸의 신앙,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선묘낭자의 전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점점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경쟁과 자기 실현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는 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스승이 제자를 위해, 동지가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들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였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희생을 보살행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안락보다 중생의 고통을 먼저 바라보고 나보다 남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 선묘낭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 보살행의 한 장면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8세기 신라는 불교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통일신라의 명재상 김대성,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화엄사상을 꽃피운 의상대사입니다. 김대성은 부모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그리고 온 나라의 중생을 위해 불국사 건립을 서원했습니다. 불국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이상과 불교적 세계관을 돌로 새겨 구현한 이상향이었습니다. 극락정토와 화엄세계, 즉 부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려는 웅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웅대한 서원을 현실로 옮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장인과 백성들의 땀과 노력이 필요했고, 뜻을 함께할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한 여인의 이름이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선묘낭자입니다. 선묘낭자는 신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나라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의상대사를 만나 깊은 신앙과 존경, 그리고 애틋한 정을 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의상대사는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 개인의 사랑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진리를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신라로 향했습니다. 선묘낭자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의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상을 따라 신라로 가려 했으나 그 배에는 수행자들만 탈 수 있었습니다. 전설은
이렇게 전합니다. 선묘낭자는 의상이 탄 배가 떠나는 것을 보고 절망과 그리움 속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용으로 변하여 거센 파도를 잠재우고 배를 지켜 의상대사가 신라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개인의 소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불법을 지키고 수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불국사의 돌과 탑 속에 선묘낭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선묘낭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착의 사랑이 보살의 희생으로 승화된 순간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원인이라 말합니다. 사랑도 집착으로 흐르면 괴로움이 되고 자신과 타인을 얽매게 됩니다. 그러나 선묘낭자의 사랑은 바다에 몸을 던지는 순간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서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쳐 의상대사의 길을 열었고 그 길은 불국사라는 거대한 신앙의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전환입니다. 개인적인 사랑이 공적인 신앙으로 승화되는 것. 선묘는 그렇게 보살의 길을 걸은 여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묘낭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현대의 사랑은 개인의 만족과 감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선묘의 사랑은 결국 자신이 아니라 의상과 불교, 더 나아가 신라의 중생들을 향한 헌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양보와 희생도 인드라망처럼 세상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사회를 위해 내어놓는 작은 헌신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날 희생은 자신을 버리는 극단적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배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덜 가지는 것이 다른 이의 삶을 살리고 더불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국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서원, 그리고 문물과 희생이 모여 세워진 돌로 된 경전입니다. 대웅전 앞에 청운교와 백운교를 오를 때 많은 이들은 극락세계로 향하는 길을 밟는다고 느낍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불교의 두 가지 지혜가 균형을 이루는 세계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닐 때 보이지 않지만 선묘낭자의 영혼이 그 길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떠오릅니다. 선묘는 단지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불국사의 정신, 곧 희생과 신앙이 빚어낸 보살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묘낭자의 이야기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녀의 희생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한 여인의 사랑이 보살의 길로 승화된 상징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선묘낭자의 전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진정한 희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남는 것이다. 오늘 불국사의 돌계단을 오르는 이들의 발걸음 속에 선묘낭자의 눈물과 미소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